하실 말씀은 이사야서 60장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다 찾으신 줄 믿고 1절부터 공독을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네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네, 그렇다신 말씀을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로의 말씀으로 제목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구나 많이 들어서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오늘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말씀의 깊이를 한번 새겨가면서 제가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하는 것은 누운 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육신적으로 잠자는 누운 자들을 말하는 건 아니고 영적으로 누워있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일어나라, 누운 자들에게 일어나라 하는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 어떤 자들이 명령의 대상자냐? 빛을 받은 자들. 빛을 받고 누워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일어나서 주의 일을 열심히 하라 그런 말이에요. 네, 항상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있죠.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잘 섬겨라.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과연 얼마만큼 우리가 섬기고 있느냐. 혹시 형식적이지는 않느냐. 그러나 나름대로 일단 제일 먼저 잘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 그것은 그 속에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야 되겠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날이 더우나 추우나 관여치 아니하고 오직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왜 일어나라고 하셨는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일어나는 거에 대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한번 우리 찾아보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을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셉이 자기 형제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자랑을 너무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자랑을 했기 때문에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았어요. 함께 볼까요? 창세기 37장 5절부터 보시면은 요셉이 꿈을 꾸고 그랬어요. 요셉이 꿈을 꾸고,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꿈꾼 내용이 너무 그 형제들에게 좀 기가 막힌, 좀 기분 나쁜 꿈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좋아서 떠벌리지만은 듣는 형제들 입장을 생각을 안 했어요. 그는 요셉이죠. 요셉을 더욱 미워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듣기 싫다고 하는데도 억지로 막 들으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요셉 자기의 단은 일어서고, 자기의 단은 일어섰고 그 말이에요. 그 형들, 당신들의 단은, 그러니까 형제들, 나머지 형제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더이다 그랬어요. 참 얼마나 꿈꾼 얘기지만 저는 신바람 나서 얘기하지만 철없이 듣는 우리의 형제들은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우리가 너한테 저런단 말이냐? 아랫동생한테 막 말을 막 하게 됐어요. 그래도 이놈이 또 말을 해요. 8절에 보면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이 미워하더라. 그런데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꿨는데 하는 거예요.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해?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을 하더이다 그랬어요. 참 여기에서 보면 요셉이 꿈속이지만 자기의 단이 일어섰다는 것은 누워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들은 뭐에 누워있다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 꿈은 이루어졌어요. 그 형제들이 요셉을 너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믿고 얄미워서 애굽의 상인들이 왔을 적에 팔아먹었어요. 애굽 땅에. 그리고 아버지가 왜 너희 형제 중에 하나 왜 안 들어오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걔를 지키는 자냐고. 모른다고. 다 시침을 뜯었어. 근데 다들 어떤 형제는 곰이어서 잡아가서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고. 참 그 아버지 마음은 비통했지만 다른 여러 아들들을 나머지를 또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 소리를 안 하고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아닌 게 아니라 그 꿈대로 반이 일어섰던 그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왕 바로 밑에 최고의 높은 교수까지 됐고 그 형제들은 먹을 게 없어서 가뭄에 들어가지고 양식을 구하러 요셉이 있는 애굽 나라로 가서 애굽 총리에게 여러 명 다 절도를 하고서는 그리고 양식을 구하러 왔다고 했어요. 결국 그 꿈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꿈도 이런 걸 보면 참 영적인 꿈은 무시할 수 없다. 이런 걸 우리가 또 알 수 있어요. 이사야 3장 13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셨는데 여호와께서 변론을 하려고 일어나셨는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백성들을 왜 심판하겠습니까? 악인한테 심판하려고 하나님이 일어서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어섰다는 자체, 일어났다는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에레미야 25장 33절부터 34절까지 보면은 그날에는 재앙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재앙이 누구에게 일어나는가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 25장이 되겠습니다. 33절 그날에 나 여호와에게 살육을 당할 자가 땅이 이 끝에서 땅 저 끝에까지 미칠 것이나 그들이 슬픔함을 받지 못하여 염습함을 입지 못하며 매장함을 얻지 못할 것이요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라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재에 굴라 이는 너의 도륙을 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귀환이 찰 것임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에 떨어진 같이 될 것이니라. 그날에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피할 수 없으리로다. 그날에 나 여호와에게서 살육을 당할 자가 땅에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미칠 것인데 그들은 슬퍼함을 받지 못하며 염습함도 입지 못하며 매장함도 얻지 못하고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라. 재앙이 일어나면은 숨을 자도 없고 피할 자도 없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치고 그 목자들을 따라다녔던 자들을 치겠다. 어떤 목자겠습니까? 소병이 된 목자들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2장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날에 나무더러 깨라 또 말하지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라 하면은 자는 화를 입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왜 화를 입냐? 나무더러 깨어나 일어나 옛날 얘기만 나무가 일어나거든요. 금과 은으로 입혀놓은 우상더러 일어나 깨어나라 아무런 떠들지만 그것들이 몸을 깨어서 일어나서 무엇을 하겠느냐.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만 일어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날에 가서는 너무 다급한 나머지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우상들도 다 일어나라고 난리를 치지만 그것들이 지혜가 없는데 어떻게 깨어나고 어떻게 일어나겠느냐 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4절 한번 볼까요? 왕기상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44절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보아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라되 올라가서 아합에게 고하기를 귀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합 왕이 아주 우상을 그렇게 너무 많이 섬겨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상자가 됐어요. 엘리야가 아합 왕은 너는 이제 더 이상 왕으로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자다. 기근이 들었어요. 비가 안 와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비가 안 와서 참 여러 가지로 백성들도 고통스럽고 나라도 엄청 기근이 들어서 걱정인데 비가 언제 올 것이냐 하고 엘리야에게 물어봤어요. 엘리야가 사람에게 물어봐서 조금만 자기가 데리고 있는 수준인데 저기 멀리 한번 내다봐라. 이렇게 멀리 내다보니까 저쪽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이렇게 떠 있는 걸 봤다. 그 하는 말이 그 사환이 올라가서 바다를 바라보자. 그가 이제 바다를 올라보고 하는 말이 7번을 올라가서 봤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요. 사람의 손만한 게 바다 저 끝에서 뭐가 검은 게 떠 있다 그렇게 말해서 손바닥만한 검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게 일어난다는 건 참 무서운 거예요. 처음에 한 사람이 일어나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내가 떼거지로 사람이 일어났다 이런 말. 손바닥만한 구름인 줄 알았는데 엘리야는 가서 딱 알았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갑자기 어마어마한 큰 비를 몰고는 먹구름으로 변한 거죠. 비를 어마어마하게 쏟았어요. 결국 아합 왕이 엘리야의 말에 너무 놀라서 마차를 타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하는 말이 비가 어마어마하게 쏟으니까 마차 단돌이 잘하고 가시오 하다가 폭우에 쏟아져서 그 마차가 뒤집어지면 왕도 죽을 거 아니냐 하는 왜 말하냐. 일어난다는 거. 우리가 우리 삶에서도 작은 일이라고 우습게 보면 안 되는 성경의 말씀도 있지만 우리가 사람이 적다고 우습게 봐도 안 되고 가진 것이 적다고 우습게 봐도 안 되고 우선 항상 우리가 상대편을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이 언제 어느 때 크게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 무시하는 마음 가진 그런 경고적인 말씀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만 일어나느냐면 사단이도 일어나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역대상 21장 1절을 보시면 사단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사단이도 일어난다는 거. 때가 되면 재앙을 일으키는 사단이도 결국은 일어서서 한때 자기 할 일을 다 한다. 사사기 5장 7절을 보면 드보라라는 여자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드보라가 일어났다. 드보라가 일어났고 그리고 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겠다. 드보라가 여선지인데 드디어 내가 이제 일어났다.
내가 이스라엘에 내가 어미가 되겠노라. 그거라가 일어났다고 기록도 하고 있습니다. 잠자마자 사람이 뻘떡 일어나면 깜짝 놀랄 수도 있죠.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려고 일어났나, 무슨 짓을 하려고 일어났나,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일어난다는 것은 어떤 행동의 시작이에요. 그 시발점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26장을 한번 다볼까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시체들이 일어난다. 시체가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이사야서 26장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랬어요. 19절이요. 이사야서 26장 19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서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노르리로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시체들이 일어난다. 별 볼 일 없는 죽은 자인 줄 알았는데 시체들이 일어나니까 어마무시한 거예요. 시체들이 누구겠어요? 빛을 받은 자들이 일을 안 하고 시체같이 가만히 있으니까 좀 시체 같다고 했는데 일어나니까 엄청난 일을 일어나고 우리 시체들은 일어나고 이런 역사가 앞으로 일어날 것을 성경은 예언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27절 볼까요? 그때에 누가복음 21장의 27절 그때에 가서는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 이런 일이 시작되기를 보거든. 이런 일은 어떤 일이에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때, 그러면 실상적으로 우리 주 예수님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정말 저 구름을 타고 저 하늘에 두둥실 뜨고 올라오면 그때 우리가 일어나서 그 두둥실 타고 오는 예수를 보라는 육신적인 그런 말이야. 영적인 말씀이야. 사람은 한 번 죽으면 다시는 오지 못한다. 예수님 육체가 부활한 거 아니에요. 영이 부활한 거지. 그래서 예수님 육체는 다시 오지 않아요. 그럼 무엇이 구름을 타고 오느냐? 구름은 목자를 상징했다고 했잖아요. 인자가 타고 온다는 거 주의 영이 말씀이 목자를 타고 온다. 목자를 통하여서 장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너희들이 듣고 천국의 길을 인도받을 때는 진리의 성령 받을 때다. 이때는 너희들 보이시면 안 된다. 일어나서 위를 보라. 위를 보는 거, 저 하늘을 보는 거, 무작정 저 하늘을 보라는 게 아니라 하늘은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받아라. 성경을 제대로 받아라. 성경을 알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말씀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고 너희는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 머리를 들라.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 진리의 세계를 다시 한번 상세히 말해야 돼. 이런 뜻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경은 비유와 비슷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깨우쳐주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냥 맨날 읽어보면 맨날 나가서 하루에 구름이 어떤 구름 속에 예수님이 탔나 이런 것만 바라보면 그거 얼마나 한심한 일이겠습니까? 구름도 별의별 구름 다 있잖아요. 먹구름도 있고 흰구름도 있고 조개털구름, 새털구름, 모 같은 구름, 무슨 구름 별의별 구름은 또 묻혀졌다 흩어졌다 하는데 어떤 구름이나 육신적인 그런 구름이 아니라 구름은 목자를 비유했다는 것을 한마디만 듣고 깨달으면 10말씀, 100말씀 성경을 하나 모두 구름 목자를 상징하고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정말 깨어야 될 때가 됐다.
에베소 5장을 보시겠습니다. 14절 말씀. 에베소 5장 14절 찾으신 줄 믿고 공독합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왜 잠자고 있느냐 이거. 빛을 받은 자는 잠을 자서는 안 돼요. 영적으로 잠을 자서는 안 돼요.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어요. 육신은 피곤하면 잘 수 있어요. 자야 되고 그래야 건강을 유지해요. 육신적인 말은 영적으로 영적은 항상 깨어있어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거서 잠자면 네가 죽은 자하고 똑같지 않느냐 이거예요. 네가 죽은 자가 아니라면 너는 일어나라 이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산 자가 있고 영적으로 죽은 자가 있어요. 근데 사람의 눈으로 누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육신이 죽은 자는 쉽게 알 수 있죠. 육신이 살아있는 자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영적으로 죽은 자와 영적으로 산 자가 섞여 있으면 빨리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산 자, 깨어있는 자, 일어나는 자. 그래서 성경을 말하고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계속 빛을 비춰주고 계시잖아요. 빛을 받으려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 보면은 빛을 제일 창조하시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어둠 속에서 빛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어둠 속에 있을 때에 빛을 넣어주면 빛이 나고 빛의 소중함을 알고 빛의 귀중성을 알지만은 그냥 빛 가운데 빛이 있으면 몰라요. 그 빛이 똑같아요. 그냥 화나니까 더 이상의 것을 빛을 우리가 요구하잖아요. 어둠 속에서 캄캄하고 무지한 사람들한테 말씀 한마디에 빛만 비춰줘도 그냥 깜짝 깨는 거예요. 깜짝 놀라요. 아니 이런 말씀이 있나요? 근데 그 빛과 그만 해결이 안 되죠. 더 많은 빛을 비춰줘야죠. 그 사람은 빛의 사람이 되기까지 이런 일을 하라 이 말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하는 말씀을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잠언서 6장 23절에 보시면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와 책망은 생명의 길이라. 책망 싫어하는 사람들, 훈계 싫어하는 사람들 많아요. 아예 말을 안 하는 게 편해요. 요즘에는 말 잘못했다가 오히려 죄를 주고 말리다가 그래서 안 하는 게 편해요. 잘하는 사람 칭찬만 하고 못하는 사람은 내려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라는 걸 우리가 누구나 다 알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네 속에 있는 어둠이 얼마만큼인가 한번 생각해봐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다음 것 찾아요. 누가복음 11장 35절 보시죠.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아라. 누가복음 11장 35절.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혹시 어둡지 아니한가? 너 지금 빛을 점점 소멸하고 있지 아니한가 생각해봐라. 보라, 네 온 몸이 밝아서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은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네 마음속에 어둠이 전혀 없다고 네가 확실을 한다면 너는 확실한 광선의 빛을 받은 자가 맞다. 항상 자각하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혹시 내 안에 어둠이 들어오지 않았는가? 내가 빛의 자녀인데 혹시 어둠의 일을 지향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너무 자만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끝까지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야 돼요. 주를 따라가는 자. 믿습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다 주를 따라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6장 사도행전 1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랬어요. 어두움에서 빛으로. 어둠에 있던 사람은 소경이에요. 빛으로 돌아왔으면 소경이 눈을 뜬 것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즉 어둠은 사단이다 이거예요. 빛은 하나님이에요. 요한일서 1장 4절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사단이는 어둠이요 하나님은 빛이다 이거예요. 눈을 감았을 때 어둠 속에 있었을 적에는 그 사람은 사단의 편이다. 즉 하나님은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했고 하나님은 말씀이라 했으니까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 자기도 모르게 어둠 속에 있는 사람, 깨어나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의 사도 바울이 예전에 바울로 있었을 적에 예수를 얼마나 부탁했어요. 자기가 예수를 잡으러 다닐 때 소경이었으니까 아니에요. 예수를 몰랐으니까 소경이었고 어둠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를 잡으러 다니고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으러 다녔는데 어느 날 밤에서 도상에서 그가 주의 음성을 듣고 놀래가지고 그때 그가 내가 소경이었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주를 똑바로 알지 못하고 즉 주는 영이시니 하나님도 영이시니 영은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이 영이다. 말씀을 모르면 다 어둠의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사단의 권세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이 빛을 받아서 빛을 찾아서 나오면 어둠에 물리치고 빛 가운데로 나왔기 때문에 그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그 사람은 죄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이 다 죄사함을 받고 전날에는 어둠 속에 우리도 있었지만 그건 몰랐을 때 알고 깨닫고 우리가 다 빛 가운데로 빛을 찾아서 빛의 줄기를 붙잡고 이 자리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모략이에요. 이사야서 45장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45장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이렇게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신대. 빛의 자녀도 만들고 어둠의 자녀도 만들고 하나님께서 너는 사단의 편으로 들어가라. 그 사람의 품성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해결을 하시는 거고 즉 어둠의 자녀는 환난이 많아. 그러나 빛의 자녀는 하나님의 평안을 주신다. 어디에? 마음속에. 육신적으로 오는 우리가 어떤 환난과 핍박도 우리는 견뎌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이 일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본문을 보시면 일어나라. 모든 말씀을 종합해 보죠. 왜 일어나라고 하셨는지, 누구에게 일어나라고 하셨는지 여러분들 다 깨우침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네가 가진 빛을 이제 발할 때가 되었다.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셨음이니라. 너 위에 임하셨다. 위에 임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내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르렀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라.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캄캄하고 소망도 없고 사단이 편히 왕성에서 난리를 칠지라도 그건 잠시 지나가는 일일 뿐이다. 왜? 하나님은 내 위에 임하셨기 때문에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열방은 네 빛으로 여러분 비치는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네, 그러므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복된 자들로 거듭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